빈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정현 권사님 수술은 간을 50%를 절개한 것으로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미옥 성도님의 가정, 이건근 성도님 위해서도 좀 아픈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파의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파의 교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그 구원은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여러분의 죄를 지어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뭐 그냥 구원으로 쭉 직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마음이 찜찜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호적이 됐잖아요. 호적에서 이제 아들로 돼 있는데 그 아들이 좀 집을 좀 가출했다고 해가지고 가출했다고 해서 집에서 호적을 파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좀 찜찜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구원파의 교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원함은 있으나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으나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데마가 세상으로 가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어떻게 보면 그의 예수님과 살아왔던 정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뭐 천국에 갔다 이건 우리가 그 사람을 동정해서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26절과 27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배교하여 돌아섰다. 너에게 남는 것은 불의 심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죄를 범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을 때 여기에선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죄를 졌지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없어.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들으면 좀 마음이 어려워요. 자, 그리고 너희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죄를 지은 너희에게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너희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에게 남는 것은 너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걸 좀 성경을 볼 때 문자 그대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됐느냐? 여러분, 조그만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고, 그때 이제 초기 공동체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박해를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뭐 사울의 핍박이라든가 스데반의 순교라든가 이런 어떤 핍박이 있었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배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그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꾸 배교가 되고 배교가 됐을 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떠나면 너희들에게 남는 다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였듯이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이 사람이 좀 이 교회에 실족을 해가지고 불교의 귀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을 제시하잖아요. 궁금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네? 하나님을 떠나서 나 홀로 살아가고 있는데,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냐 안 가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나 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천국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한 번 나간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가 쉽겠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도란 말을 왜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세영이라고 하는 분이 도둑질을 하다가 이제 회심해가지고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됐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제 보니까 그 다세대 주택에 그 철창을 들고 와가지고 몇만 원 그거 훔쳤다가 다시 이제 구속이 됐는데, 한 번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쭉 살아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갈 수 있다. 근데 돌아간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이론적으로 왔다 갔다는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렵지만 믿었다가 다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떠난 삶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죄에 빠지는 것이 그만큼 무섭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속죄 제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그 히브리서 기자가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 이걸 문자로 보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졌을 때 속죄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끝이야. 라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졌다가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허용되어 있지만 우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금도 지옥에 살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돌아선 사람이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세례받고 또 다시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 시대,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가 지나던 그 시대보다 좀 후대 시대에 굉장히 큰 신학적인 그런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로마에 공인한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대제가,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공인한 사람과 국교로 지정한 사람은 또 달라요. 국교로 지정한 사람 테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60년 후에. 근데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참 여러 가지 반론이 있겠지만 그가 전쟁을 하기 전에 십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승리하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이제 국교로 공인을 한 거죠. 공인하고 국교로 지정하기 전에 공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정작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례를 언제 받았냐면 거의 죽기 전에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만 해도 세례를 받고 죄를 지으면 이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적인 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유아 세례 받고 애들 교회 안 나온 애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과거에 초기에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죄에 대한 어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되고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끝까지 세례 받는 것을 미뤄서 세례를 받게 되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이 주제처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떠나게 됐을 때는 길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시대 당시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였고 죄에 사로잡히는 것 자체가 그만큼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받을 수 있지, 회개하면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구함에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나 자신을 정말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에 빠지기보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 구절 28절과 29절 읽어볼까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해 주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갖게 되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구나. 여러분, 늘 넘어지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넘어지죠.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 주로 보면 죄는 여러분 나 자신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관계 속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고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 죄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아둥바둥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서면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나를 속죄할 수 있는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일으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이 당시에는 늘 부정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배교하고 넘어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지켜내야 됐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너희가 형벌이 있지 않겠느냐? 끊임없이 믿음을 지켜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끊임없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불교로 넘어가고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 안에 얼마나 희망과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느냐,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얼마나 유치한 질문입니까? 집 나간 사람이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 안에서 부모와 그 정말 신뢰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지, 천국을 떠난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갑니까? 이게 얼마나 우매한 질문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자녀가 제3자가 아니라, 꼴보기 싫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제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믿다가 떠났다가 죽을 때가 돼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늦게라도 돌아오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3자라고 생각하면 또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약에 나갔다, 근데 정말 어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길 원하시나요? 아니면 배척하길 원하시나요? 받아주길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내 삶이 참 형편없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참 못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닌가요? 내 자식이 참 못났습니다. 못났는데,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면 세상 살아보겠다고 막 자충우돌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때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고, 잠시라도 내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의 그 주여가 생각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하나요? 아니면 네가 좋을 때 세상 다 살아갔다가 지금 필요할 때 나한테 찾아와, 너 저리 가, 이렇게 하길 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조금 못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길 원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리적으로 이게 맞냐 그러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유효하지 않나요? 내가 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은혜를 다 까먹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까먹고 살아갈 때는 나 몰라라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겠나요? 우리가 때로 죄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할 때는 못할 때는. 근데 여러분, 저희는 그렇잖아요. 저는 굉장히 제가 이제 그 공부나 이런 것에서 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절대 쿨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쪽지 시험을 봐도 이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가 이제 잘할 때는 그냥 뭐 좀 쿨하다가 그냥 못하면 갑자기 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이것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해주시지 않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닌가요? 인간의 악함의 대명사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바꿔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승천이죠.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이 공동체에 주었던 말씀이에요.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너희들 예수님 떠나지 마. 예수님 떠난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인 줄 아니? 너희들이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의 공동체가 지켜질 수 있어.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네가 예수님 믿다가 떠나면 봐, 형벌밖에 없다고 하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고 저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큼 좋고 하나님만큼 감사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이 선택을 했을지라도 최고의 선택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뜨거움이 사라지고 냉랭하고 그렇습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그 사랑이 조금 식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뜨거운 사랑의 사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정말 굳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삽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떠날 때가 있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대수롭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는 사랑 앞에서 나는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받아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감격하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수술을 마친 우리 권사님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인생의 물질적인 문제와 관계 어려움과 말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토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벅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